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지난주 성신 강림절이어서 그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10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예배를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삼일체 주일로 성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신님 강림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신님의 권능으로 큰 산들이 로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로이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인천 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137번 우리 교동문 가운데서 끝입니다. 137번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께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신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와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6.3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준비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길 준비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직과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개의 나라의 100개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반드시 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 안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부터 먼저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는 가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잠재워서 하나님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로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아버지 살아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각 가정을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그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수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아버지 주의 손길로 아버지 예전보다도 더 아버지 강건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반주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시간으로 드리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청년들의 앞길을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남는 것은 우리 최진자매 아버지 집사님 가정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태중에 하나님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두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사명을 주셔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그 집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항해시 로폰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페이스 신학교와 또 인천 성경대학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3장 19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봉독드리겠는데 마지막 절 25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1054쪽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한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섬겨 사온 적.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중반에 제가 지휘를 할 때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그때는 패사데니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파사데니아에 있는 IGU 인터내셔널 가스펠 리그의 총재가 되시는 루이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통역을 하고 또 제가 또 이 찬양을 골라서 중국어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Lord, I want to be Christian. 정말 주여 나를 be like Jesus. 내가 예수님답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찬양이 흑인 영가, 스피리추얼, 이게 흑인 영화로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주님께 소명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1년에 5번 주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올해는 벌써 3번째 이렇게 5월
한 달에 5번 이렇게 주일이 있습니다. 정말 5월은 아름다운 그런 달이었습니다.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지난주는 성신 강림 주일, 오늘은 또 3일째 주일,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이런 참 축제의 그런 계절 5월. 또 5월은 오늘은 뭐 미국을 위해서 한국에도 이화여대 가면은 메이 퀸, 그러니까 5월의 여왕을 뽑는 날입니다. 이제 뽑힌 여왕이 아주 좋은 드레스를 입고 시내 행진을 하고 프레이드하는 그런 5월을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이어서 이제는 온 만물에 실록으로 다 입혀졌고 모내기를 거의 끝내는 시점에 있는 참 이런 아름다운 계절 5월. 이제 내일부터는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이번 3일이 또 지방 선거가 있고 또 6일에는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에는 6.25 우리 참전 그런 이제 기념일이 우리가 예정돼 있어서 6월달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부에 대한 그런 이제 찬양을 우리들이 드리기 위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교회 절기는 작년 12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주연절로, 주연절이 사순절로, 사순절이 이제 끝자락이 부활절로 이렇게 해서 쭉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절기를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계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로부터 7주 후에 77절 혹은 오순절 우리 지난주에 성신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11월 말까지 우리 계속 성신 강림절로 지킵니다. 1년에 52주 가운데서 제일 많이 26주간을 이렇게 성신 강림절로 지키는 그래서 이 교회 절기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신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삼위일체가 다 우리에게 공개가 됐던 그런 이제 주일을 오늘 우리가 축하를 드립니다. 이 달을 트리니티 선데이 혹은 위트 선데이라고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보다 더 거창하게 지켜요. 삼위일체 주일 같으면 많은 이벤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교회적으로 큰 축제를 이렇게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라 하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례는 그렇게 신비롭고 우리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이거를 따지고 이거를 탐구하고 이거를 이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저렇게 또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를 우린 또 듣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교회사 시간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또 초대기 2단 사설을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교동문 137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우리 모든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같이 쓰는 이 찬송가도 맨 마지막에 삼일체 주일 교독을 하도록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것을 유니테리안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2단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청교도들이 바로 유니테리언 그 당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보면은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게 유니테리언 철치예요. 또 거기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원로 교수들이 유니테리언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앙이 좀 혼잡스러워요. 삼일체가 맞느냐 또 유일신 하나님 이게 맞느냐에 대해서 이거를 집요하게 얘기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쉐마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에카드 아도나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시대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이렇게 그 성부, 성자, 성신 이런 개념도 자기 초대교회도 이게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펄슨이라고 아버지의 그런 인격, 또 아들의 인격, 또 성신님의 인격 이런 거로 구분해서 설명할 뿐이지 그 역시 그것도 한 분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오늘 또 우리 교동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 변모산상에서 변모하실 때도 그 우리 주님 자신은 변형이 되시고 본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구름이 그를 이렇게 덮였다고 했습니다. 성신님의 모습,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삼일째 합작품이 변모산상에서 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성신님의 비둘기 모양으로 주님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완벽하게 삼일째 이벤트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에 그 당시에 독일에서 제일 유명했던 몰트만 교수님이 오셔서 삼일체에 대한 특강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장신대 가서도 3시간 하고 또 연대에 와서도 이분이 강의를 하셨고 또 전체 연합으로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이분이 그때 강의를 하실 때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 침례 받으실 때 또 이제 그 변모산상에서 예수님들 부활하실 때도 거기가 이 삼일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더 충격 주는 사건이 뭔가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왜 하나님을 표현하시지? 그래서 이분이 the crucified 이게 가시라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의 얘기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삼위일체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마침 성자 예수님이 너무 고통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거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이거 앉으면 안 됩니까? 막 이러든지 하여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 부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뭔가 하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게 아버지요 곧 성신님이라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도 맞고 하나님 맞지. 그래서 왜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거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트리니티라는 그 이름 자체도 이것이 초대 교부인 털투리아라는 교부가 정한 이름 그 용어지 성경에는 그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어를 발전시킨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캐톨릭 교리를 만들면서 그분이 두 도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목표는 이 땅의 로마의 제국과 하늘에 있는 로마 제국이 합친 신성 로마 제국이 이것이 중세 천년을 이루는 그 시발점이었고 이게 중세 천년을 끌어왔다는 것이죠. 이게 어거스틴 신학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뭐냐? 사랑의 본질이다. 또 이 성자 예수님은 뭐냐? 사랑의 화신이다. Incarnation of Love. 그리고 성신이란 뭐냐? Fruit of Love.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이런 무슨 사랑의 본질이다.
또 사랑의 화신이다, 사랑의 열매다, 이런 과거 이 결과를 보지 말고 사랑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다, 이런 개념으로 이분이 그 작사한 곡이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서 제일 오래된 가사예요. 이게 397년에 작사된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 대한 삼일체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계속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용어를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도 이거를 분명히 다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빌립이 우리 예수님께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빌립아, 너가 지금 하나님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취급하고 사람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미칩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얘기하냐고. 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죄 사한다고 그러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마귀들이었어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압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그렇게 주님의 존재를 알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군단이라는 마귀에 들렸던 두 청년들이 맞죠.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불러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우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영적인 이런 존재들은 예수님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은 더 그들보다 더 알겠는데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뭐 꼭 하나님처럼 얘기도 하시고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혼돈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전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신약의 27권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책이 AD 98년에 나왔던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에 보면은 20장 28절에 사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사도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그는 저기 에리사의 그 왕 치유 기도하러 갔다 왔거든요.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는 성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셨고 봤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야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지 않는 그거를 내가 믿지 않겠다고. 이거는요 자기가 불신하자는 그게 아니라 확실히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합리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이성이 강해가지고 이성이 신앙을 이기려고 하는 게 이게 합리주의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도마가 얘기했던 이것은 뭔가면 나는 믿되 확실하게 믿겠다는 그 소윤입니다. 그거는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가 깜짝 놀랍니다. Come to me, 내게 오너라. 그리고 이거를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는 그 손으로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봅니다. 와, 여기에 이게 못자국이 있거든요. 못이 얼마나 굵었는지. 여러분 이 뼈가 말이죠. 여기 우리 손에 안에 여기 톡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에 십자가 못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뼈들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양쪽. 그리고 발에도 그런 톡 그 들어간 그쪽이 못자국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거를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안식일 전에 빨리 죽으라고 그 옆에 창자국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했습니다. 이 창자국의 자국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도마가 만져봅니다.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분이 사도 도마였어요. 이게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첫째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카네이션으로 오셨지만은 그에 대해서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거를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 어떻게 잉태가 되셨는지. 태어났던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야, 이분은 능력 있는 선지자구나, 능력 있는 랍비다, 이거는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 우리 주님이 변모산상에서 새 제자 예배에 공개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일단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신을 다른 세신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단이에요. 세신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또 이렇게 30년 동안 사셨던 33년 동안의 그 생활을 하늘의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여기서 활동하신다. 이렇게들 가르치니까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기 지금 우리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데도 계세요. 또 우리 다른 어떤 저기 나라에도 지금 주님이 이 시간에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온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omnipotent,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굳이 성부, 성자, 성신 나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 지금 또 앉아서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재림해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 삼일체에 대해서 혼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우편, 좌편이 아닙니다. 이 우편이라는 게 뭔가니 가장 중간, 가장 중심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증언을 심판을 오시리라. 그때 우편에 계신 분 좌편은 누가 앉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우편에는 야고보를 앉으시고 좌편에는 요한을 앉으시고 중간의 자리에 그 영의정 자리에는 베드로가 앉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무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딱 보면요, 우리 천국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한 분이 한 분. 빛으로 가다가 이분이 성부, 성자, 성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직접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내가 봤거든요. 확실히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빛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새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꼰대같이 그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삼일체 생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라 그려줍니다. 할아버지 그려요. 그 삼일체 하나님 모습을 그리라 새 영감을 그려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분이시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선배 되시는 신학교 교수들, 선배들의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제 이해를 하라고.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물이 있지. 그거를 이렇게 얼어버리면 고체야. 그리고 그것이 녹이면 액체야. 그냥 물이야. 그게 그 수증기로 바라면 그게 기체야. 그러듯이 하나님은 한 물이신데 H2O인데 그게 이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 모양만 다른 것뿐이지 그 성부 성자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양태론적인 삼일체라 그럽니다. 양태론은 두 가지 더 있어요.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에는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태양인데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이 빌리그레아 목사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느 정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나 이거 한 인격의 남자가 있어.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내 아내는 나를 남편이라 불러. 또 우리 애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 내가 이 교회 오면 나를 목사님 불러. 신학교 가면 교수님 불러. 한 인격체를 두고 이렇게 어느 활동에서 그렇게 하냐에 따라서 부르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단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체가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양태론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설명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중재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삼일체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성경에 삼일체의 흔적 발자취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구약시대도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첫 번 동사가 빠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빠라라는 것이 베이스 그리고 레시 그리고 빠라 할 때 알레프 이렇게 씁니다. 세 가지 이렇게 동사를 쓰는데 이 속에서 히브리 언어가 아들이라는 것을 벤입니다. 베이스 그리고 루아흐 하면은 이게 이 아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프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엘로힘 그 첫 자입니다. 그 첫 자를 이렇게 뭉치면은 빠라라는 창조하셨다라는 첫 번 동사가 나와요. 삼일체의 흔적입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부 아버지의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그렇게 성신님의 사역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되시는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것이 로고스 예수님 성자 예수님 로고스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했다. 그런 삼위일체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 그 흔적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이게 꼭 그거다라고 아니라 그런 흔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매일 아침에 축복 기도문 받고 싶었던 오늘 제가 예배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드사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축복 기도를 매일 드려요. 24절도 25절도 26절에 그게 두 가지 다 너의 이렇게 2인칭 단수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이름을 하나씩 넣어서 내 자녀 이름 넣고 또 내 친구 이름 넣고 어제도 우리 가족끼리 이제 5월 6일 생일자 축하한다고 어저께 둘이 같이 모여서 내 이것도 와이사스도 어저께 또 선물로 받았어요. 생일 선물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석주 이제 6월까지 포함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생일 때도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지켜주시고 아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아무에게 얼굴에 빛을 비치사 아무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아무에게 얼굴을 드사 아무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딱딱 두 단어씩 돼 있어요. 그게 2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주시는 게 성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흔적. 이렇게 제가 흔적으로 표현해야지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얼굴에 우리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문을 받을 때도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다. 그게 축도문 아닙니까? 제일 중요했던 그것도 삼위일체적인 그런 축도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게 성신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이런
이 축도를 매일 저들이 봤는데 그들이 이제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할 때에 유대인대 대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합니다. 트라이앵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축복 있잖아요. 요거를 그렇게 줍니다. 똑같이 이런 게 된 것이 여러분들 토암산에 가보면 경주에 그게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에 앉아있는 부처의 석상 이마에다가 이 트라이앵글 이걸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완전히 꼭 부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딱 가보면은 이 트라이앵글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축도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딱 보면 12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는 12제자가 있은 적이 없어요. 부처의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12제자상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성화에 이제 그 어떤 이 태양의 그 표시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광채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그게 참된 예수님의 상의 모습, 그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 초대 불국사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불국사가 우리나라 올 때에 이 신라는, 중국은 당나라였는데, 당태종이 그 경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침례를 받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불성들이 불교 배우려고 오실 때는, 여기는 이미 기독교, 당나라, 이게 경교를 다 해서 이분들에게 침례받게 하고, 성령식을 선물로 주고, 또 이들에게 십자가, 돌 십자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불국사예요. 불국사에 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1954년도에 김양선 목사님 이걸 찾아다가 지금 숭실대학에 그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게 성모 마리아상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숭실대에 가서 SBS에서 촬영할 때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그걸 찍었어요. 이런 우리나라의 이 교회 흔적이 오랫동안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불교 그게 우리나라에 3만 개가 되는데 그 사실은 그게 부처 그거 치우면 십자가 걸면 다 교회당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 내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삼신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되시다. 셋이 하나요, 하나씩 셋이다. 이게 천부경에도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 삼시 세 번 하자. 셋을 강조합니다. 셋을 이렇게 우리 또 중요합니다. 하나, 둘 아니라 셋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자.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기도할 것이 통일된 한국이에요. 이게 셋을 통합하는 이 날이 곧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그게 실현될 것이라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 미국에서 많은 예언하신 분들이 이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제3자를 세워서 한국이 통일 한국이 되는 것이 지금 1년 내에 되는 걸로 지금 하나님의 수순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거 조금 나가면은 또 이상한 얘기를 들을까봐.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 날이 지금 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원하시는 게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뜨겁게 영적으로만 바로 쓰기를 원하면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이 18절까지가 너희들 제발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은 이제 남편 되시는 본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에 이 통일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시라 말씀이 오늘 같이 우리가 합독했던 그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18절은 오늘 특별히 이혼과 이혼 제압에 대한 말씀부터 나옵니다. 1절 보니까 자, 어떤 부부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졌던 이혼했던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인다. 이거는 율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신명기 24장 4절에 나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혼 당했던 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혼을 당했느냐? 이방신, 우상 숭배를 한다고 했던 마침 호세아의 그 부인인 고멜처럼 다시 우상 숭배하던 그모스 신의 신전으로 갔다가 그거를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도둑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남쪽 유다가 왜 정신을 못 차느냐 이거예요. 이 내용에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언제 때 얘기냐면은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가 BC 622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게 62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가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에게 뒤었던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망가뜨려 놓고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말년에 므낫세가 조금은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은 이것이 너무나 큰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죄짐으로 요시야 왕이 당하는 겁니다. 그는 나이가 어리게 왕이 됐어요. 8살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엄마가 섭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18세에 비로소 됐기에 10년 동안 그 뭐를 받느냐? 왜 아버지는 저랬느냐? 왜 이 유다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왜 이러느냐? 10년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제 왕으로 제대로 섭정해서 벗어나서 통치할 때는 내가 이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18세 때 딱 그가 첫 번째 일이 뭔가니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신명기서 원본이 있어요. 신명기가 전체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중간 부분이 12장부터 28장 사이를 신명기 원본이 되는 이 코덱스라고 이게 신명기의 가장 알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의 두루마리가 없어졌어요. 수백 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 찾아내서 이게 진본이냐 아니냐 누가 그 검증했냐면은 훌다라는 여 선지자가 이거를 감정했습니다. 훌다 그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집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그 대화했던 그 장소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가보면은 거기서 왼쪽으로 5번째 집이 훌다의 집이에요. 훌다는 이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여기 살면서 내내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최고의 학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던 훌다였습니다. 그 여성들 가운데는 최초의 여성의 최초 인물이 드보라 아닙니까? 드보라가 그 핫솔 왕과 그 시스라를 무찔렀던 대단한 분이 드보라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분이 이 훌다였어요. 훌다가 이 요시야 왕이 가져온 신명기의 원정을 보고 읽어보니까 맞거든. 이게 원전 맞소. 이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다 읽으니까 전부 다 회개해요. 우상숭배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다 없애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을 망했는데 지금 그동안 100년 후에 지금 622년 된 거예요. 이게 다시 이게 말씀을 받고 여기 남쪽 유다에서 이게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날 이때가. 그래서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주 말씀은 우리가 저 북왕국 망하는 거 봤지. 우리도 좀 정신 차려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서자. 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들이 주님께 바로 오면서 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보라 이거야.
내가 행함하지 않은 곳이 어딨냐. 다 헐벗은 산에서 우상숭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다 누렸거든요. 그래서 바알 종교의 그것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야,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처럼 얼랑과 행악으로 이 땅을 들이켰다. 그 아라바 사람은 대상입니다. 그 아랍 사람들의 대상인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거.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단비도 그쳤습니다. 늦은 빛도 그쳤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의의 낯을 가졌으며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오니 노윤물을 한없이 계속하겠습니까? 끝까지 보내십니까? 이따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냥 악을 갚아주시는 것이지,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다시 주님이라 부르고 그런 얕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리스도 그의 반역한 자매인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이렇게 지금 자기 언니가 되는 그 북왕국이 멸망당한을 보고도 동생이 되는 이 남유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저기 망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바로 서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기를 배역한 이스라엘로 가랍니다. 배역이라는 게 영어로 아포스토시. 아포스토시는 첫 상을 버리고 다른 연을 따라가는 거예요. 첫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생각을, 이거 배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배교하는 것. 12절에. 그래서 12절에서 18절까지가 북을 향해서 좀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우상신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니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혜와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가 좋은 목회자 붙여줄게. 좋은 선지자 붙여줄게. 좋은 제사장 붙여줄게. 제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초심을 다 잊어버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래서 19절 이하가 이제 회복된 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이 곧 통일된다고 했잖아요. 통일된 한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공산주의로 이렇게 물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또 뭐 자유민주주의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국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를 여기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적과 고린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는데 소리가 그 헐벗은 산 위에 들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 얄팍한 회개, 하는 척하는 회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진심이 이게 통과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나라가 통일된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확실히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인 한국을 사용하시고 의인을 사용해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여기서 22절에 보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상숭배 다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섬겼는데 우리는 수치 중에 눈 깼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인데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의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이제 순종으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확실히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예레미야 3장에 주신 이 말씀, 앞으로 통일된 한국을 우리 내다보며 주신 귀한 말씀이로 알고, 아버지 이번 6.3 선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순의 과정으로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발굴되어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며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약속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신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신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쳤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며 정말 우리의 귀한 것 주님께 정말 일부의 양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빈 곳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하여 많은 로이교를 세우고 많은 또 교회에 우리가 베푸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한 가정도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과 또 지혜와 자녀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 힘차게 우리가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병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지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또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예레미야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렇게 발의 부상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신목사님 위에, 또 귀한 최집사님 태중에 있는 귀한 자녀 위에, 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